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봐야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다 같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병 들린 사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문둥병은 과거나 지금이나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피부병이죠. 네,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막 떨어져 나가서 푹 패이고 아주 징그럽고 무섭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의학으로 썩어져 떨어져 나간 건 아무도 치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자꾸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금방 의심을 해. 될까? 기도 끝나자마자 뒤돌아서면서 될까? 이런 사람 기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아. 왜? 뒤돌아서면서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문둥병자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근데 결정권자는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주님이 깨끗게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 문둥병 이대로 그냥 살도록 버려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떤 것도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뭘 못하시겠습니까? 문둥병자도 치료하시는데 문둥병자나 죽은 자나 비슷해요. 문둥병자는 아예 숨이 끊어진 거고 아니죠. 죽은 자는 숨이 끊어진 거고 문둥병자는 살이 썩어 들어가서 다시 재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죠. 발가락 다 잘라나고 손가락 다 잘라나가고 나중에 이게 막 손이 이렇게 돼갖고 밥 먹거든. 이렇게 돼갖고 문둥이촌에 가면 이렇게 돼갖고 컵을 이렇게 지금. 네. 그 얼굴도 막 이게 썩고 막 이런 데도 막 썩어 들어가니까 보기가 흉측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소망이 생기려면 병이 낫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돈도 필요 없어. 왜? 돈으로도 문둥병은 못 고쳐. 그렇죠? 의사도 필요 없어. 의사가 아무리 약을 써도 현대도 이렇게 발달한 의학 갖고도 문둥병은 지금도 못 고쳐. 그러니까 의학에 한계가 있는 거죠. 문둥병 못 고친다니까요. 지금 문둥병 고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암 고쳤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문둥병 고쳤다는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못 고친다니까요.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 우리가 듣기까지는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내 간절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시라 이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올 때 오늘은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꼭 주실겠지. 오늘은 꼭 주실 거야. 오늘은 꼭 주실 거야. 꼭 받을 거야.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도 물질 축복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날 물질로 축복하실 수 있어. 하나님 내게 물질 축복을 주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쓰셔야 주는 거예요. 안 쓰시면 이제 걷어가 버려. 걷어가 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받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 뜻대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문둥병자는 정말 주님을 믿고 나왔다는 것. 첫째,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것.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한테는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른 사람한테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병 낫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믿는 게 믿음이지 병 낫는 것만 믿는 것은 무당한테 가도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가도 그런 거 있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병 낫잖아요. 의사가 주는 약 먹으면 그것 갖고 구원 못 받아. 하나님께는 그런 믿음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은 성경을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성경을 다 믿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14절의 명령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내게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앞에까지는 다 아는데 요 세 번째를 행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도 너 아무 말도 말하지 마라. 네 병 낫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병 나와서도 얘기하지 말고 제일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네가 병 나은 것을 너희 가족한테도 보이지도 말고 이웃에게도 보이지 말고 사람들한테도 자랑하지 말고 첫 번째로 네가 할 일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면 사람들한테 먼저 떠버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일 나중에 사람들한테 다 떠버리고 자랑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첫 번째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예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 가면 있어. 그죠? 성전에 가서 몸 보이라. 너 제사장 만날 때까지 너 병 나았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이라. 모세오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집에 못 가요. 바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있다가 그래도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확실히 나은 게 보이면 그때서야 집으로 가야 돼. 이렇게 모세오경에 써놨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당장 너 가족 만나고 싶지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그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한테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먼저 병 나면 가족한테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네 병은 가족이 놔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놔줬다 이거예요.
너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냐?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하나님의 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 너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돼야지. 너 인간 중심으로 되면 너는 언젠간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됐으면 죽을 때까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니까 신앙이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된다. 법대로 해라. 이걸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쳤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가르친 거다. 그러니까 너는 법대로 해라. 이게 법대로 성경에 가르친 법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집으로 당장 나섰다고 가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올바르게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여기서만 나오진 않아요. 10명의 문둥이가 나오죠. 이야기. 그중에 집으로 가다가 몸이 다 나서니까 제사장한테 가지도 않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 한 문둥이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사장한테 가는데 안 가고 이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죠. 9은 어디 있느냐? 네, 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투기야. 투기. 인정을 못 받는 사람. 예? 유대인들이 그냥 사람 취급을 않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느니라. 가라 하면서 육체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 정도 축복을 받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 재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9명 제사장한테도 안 가고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병 낫자마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 자기 집으로 갔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몸이 다시 재발해. 여러분 암병 났다든지 불치병이 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안 되면 이제 인본주의 신앙이 되거든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면 틀림없이 나중에 재발하더라고. 그래서 재발해갖고 그걸로 죽어.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재발하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간증했잖아요. 뭐 정신병자들 완전히 미쳐갖고 뭐 소변도 못 바른 이런 사람들 나섰는데 병원에서도 안 되고 뭐 기도원에서 안 되고 다 우리 교회 와서 나섰는데 이게 한 6개월 딱 돼서 목사님 너무 멀어서요.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안양서에 오는 게 멀디야. 아니 자기 딸이 처녀가 20 한 2~3살밖에 안 먹은 아가씨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소대변을 못 가리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미친 거예요?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아무리 사람들이 미쳐도 소대변은 가리는데 소대변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저귀 차고 있는 거야. 병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호사들이 그런 거 안 해줬잖아요. 지금은 이제 간호사가 그거 하라고 막 이렇게 간병인이 나오고 그래서 막 이제 간호사가 그거 시키는데 옛날에들은 간호사들이 그걸 안 했어요. 왜 해줘 간호사들이? 옛날에는 대우가 더 좋았지 지금보다.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발 퇴원하라고. 이거 뭐 약 먹어도 고칠 수가 없고 뭐 아무것도 고칠 수도 없고 무슨 약을 써도 안 들으니까 이거 제발 퇴원하라고. 퇴원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랜 세월을 그 엄마가 막 이해를 어떻게 해보려고 엄마니까 자기 딸이니까 힘들어도 기도원에 가서 입원도 시켜보고 뭐 정신병원에도 입원시켜보고 뭐 다 했는데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왔어. 2주 만에 딱 나왔어요. 2주 기도받고 완전히 그냥 정상이 돼서 성가대까지 세웠어. 근데 6개월 나오더니 목사님 너무 멀어서요. 가까운 데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이야 사람 간사하대. 진짜로 간사하대. 그런다고 해서 뭐 그때 2층 교회인데 술집 골목에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애가 이렇게 나섰으니까 하나님 앞에 돈 1,000만이라도 헌금해서 이 월세라도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한다는데 내가 뭐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가까운 데 다니시라고 이렇게 했지요. 여러분도 가고 싶으면 가. 나 가라고 가는 사람 안 막어. 그래서 가는 문 활짝 열려 있고 들어온 문 활짝 열려 있어. 우리 교회는. 내 이 설교는 옛날부터 했어요. 이 설교 했더니 장모님들한테 나 혼났어. 목사님 가는 문 활짝 열려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들어온 문 활짝 열려 있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렇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 마음이 가고 싶은 사람은요, 아무리 붙잡아도 가더라니까. 마음이 떠나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한 1년 지나니까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 좀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아니 왜요? 말짱했었는데, 성가대가에 서서 이제 아무런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이러는 거 있지. 아무 교회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에 가야 해결되는 거지. 아무 교회나 그런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래.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마음 같아서는 기도 못 해줘요. 언제 오지 마세요. 이러고 싶은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들어온 문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 데려오세요. 그런데 어디서 사세요? 지금 전라도 강주에서 산대. 언제 그동안에 또 강주까지 내려가셨어. 그랬더니 한 번도 못 왔어. 그 뒤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 이게. 내가 오랫동안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안 바뀌면 다시 재발해요. 암 낳은 사람들도 다시 재발해요. 그 병이 다시 재발해요. 2년 3년 후에 다시 재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그런 큰 경험을 했을 때 확실히 바뀌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야, 너 병 났으면 빨리 네 가족에게로 가라.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리고 네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그렇죠? 나섰죠. 이제 깨끗한 것을 나섰죠. 인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형편에 맞게 감사를 해야 돼. 네. 가난하면 공가루 에바 10분의 1, 서민이면 비둘기 한 마리, 중산층이면 양 한 마리, 상류층이면 소 한 마리야. 성경에 하나님이 너의 형편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속이면 죄가 돼버려.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자기가 자기 형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내가 중산층인데 아이고 양 한 마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비둘기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에요. 이거 아세요? 모세오경에 다 쏘는 얘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내가 이야기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맞잖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맞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는 게 바로 제물을 드리는 걸 보면 딱 알 수 있어. 근데 이런 걸 할 줄을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지금 충성도 열심히 하는데 생활이 안 핀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성경대로 드리지 못해서 못 받을 수 있어요. 정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11조도 아직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생활이 11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12달 중에서 어떤 땐 드리고 어떤 땐 빼먹고 이런 사람이 있다든지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저거 은혜 주어도 없거네. 저건 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아쉬울 때만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쉬울 때만 나를 찾는구나.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철저히 믿음으로 드리면 너는 정말 나를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불합격이니까 그 다음부터 구하는 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그 다음부터는 안 줘요. 저걸로 끝이야. 전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진짜로 나를 존경하지 않아. 아이고 저 순 나를 이용해가지고 지 월급이나 다 하려고 그러고 있네. 이렇게 딱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 외에는 절대 주는 게 없어. 하나님 테스트 해본다니까요. 여기에 걸린 거야. 예수님이 자기한테 가져라고 안 했어요.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라.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열문둥이한테도 똑같이 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라. 그 뭐예요? 이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말씀한 대로 행하라.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이 물질 문제만 나오면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먹고 사는 것, 일용할 양식만 공급해 준 것, 그걸로 끝이야. 그 이상의 축복은 불가능해. 왜? 걸렸어. 하나님 말씀에. 모세오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섬기는 법에 딱 걸려버렸어.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봐요. 11조를 한 10년 동안만 냈다 안 냈다. 집사 안 잘릴 정도로만 내봐. 그러면 10년 후에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똑같지. 아니면 더 어려움 당하든지. 해봐. 나는 성경을 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한테 11조 걷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한테 한 말의 뜻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 걸려있는 성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색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는 원해.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들통 나버렸어. 이미 하나님 앞에 딱 봤을 때 인색하다고 들통이 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 죽었어? 여러분도 누구 사업을 하고 사장 돼봐요. 직원들이 인색해 여러분한테. 그러면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 기본밖에는 해주지 않는다. 기본.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풍성하게 항상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예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저녁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믿음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받으면 막 드리는 게 막 기쁘고 즐거워요. 막 드리는 거 기쁘고 즐거워갖고 어떤 때는 헌금이 없는데도 드렸더니 막 마음이 그렇게 기뻐. 막 너무너무 막 기뻐. 막 이 거는데 발바닥이 너무 가벼워. 그런 때는 100%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나는 여러 번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럴 때는 100%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몇 배 축복을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야. 이런 은혜를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많아요. 나는 그런 경험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는 그것을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왜 기뻐? 아깝지. 아까운 것은 사람의 생각이야. 그런 이상의 마음에 기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는 그런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드리면 인색하면 기쁨 없어.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해. 그래도 아까워. 그래서 못 드리는 거야. 모세 정한 명한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헌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헌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몰라서 그래요. 다시 가서 모세오경 출애굽기부터 읽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특히 레위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레위기에 이 말이 많이 나와.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봐. 여기에 걸리면 물질의 축복은 못 받아.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지 모르는 생활은 펴지지 않아. 생활이 펴지려면 오늘 이 14절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 다시 재발도 없어요. 이 문둥병이 나도 재발이 없어. 하나님 제일 주로 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생명이지. 목숨.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요. 돈이요. 돈.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는 목숨이 중요하냐? 네 돈이 더 중요하냐? 그럼 다들 목숨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럼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질 않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사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라.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는 믿음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드릴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드리냐고요. 못 드려요. 목사도 못 드려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오히려 가져가는 거 좋아하지. 가져가는 거.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몸 들여서 헌신해야 되려고, 물질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없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난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져가려 하지 말고 내놓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셔요. 에이 목사님은 잘 사니까 그러지. 여러분 지금 못 사는 것은 내가 가난할 때 비하면 가난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난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집 다 알아요. 지금 월세 살고 있는 거. 그 정도 가난이 아니야 우리 집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1년 내내 밀가루만 먹고 살았다니까. 쌀밥 구경은 어쩌다가 한번 남의 집 가서 얻어먹는 게 쌀밥이야. 국수, 수제비. 내 수제비 기술자라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빠르게 이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 그걸 몇 살 때부터 그 수제비를 내가 만들었냐. 17살 때부터 반죽하고 만들어서 동생들 해서 먹였어. 여러분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다 굶기는 거야. 싹 굶기는 거야. 굶기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어린 나이에 10대 때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을 짝사랑하는가 봐. 이랬을까. 오죽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 이거 짝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새끼들은 굶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냐고.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나가서 구두닦이 해가지고 생선 2마리 사오면 목사님 1마리 갖다 주는 거야. 이런 어머니는 팥쥐 어머니요. 자식이 그 고생해서 벌어왔는데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 설교 하는 거예요. 계시면 내가 이 설교 못해. 진짜요. 우리 집은 그랬어.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그때 신앙이 지금처럼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게. 얼마나 자식이 지금 나가서 비참하게 살고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목사님 갖다 주겠냐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그러셔. 지금도. 정말이에요. 옛날에 섬겼던 목사님들한테 지금도 오시면 계속 생일 되면 돈 다 보내주시고. 아이고 우리가 돈을 나하고 동생하고 셋이 그냥 매월 드리는데도 모자라갖고 모자라가지고 나한테는 돈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동생들 오면 야 돈 떨어졌다 돈 좀 주라 그러시. 정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느냐. 우리 어머니 가서 하는 거 봐요. 약안제 안 하는 자 잡수. 그렇게 아파도 약안제 안 하는 자 잡수. 당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을 오래전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날 지킨다. 나를 지킨다. 그런데 지금 84세인데도 종종하시잖아요. 아직 혼자서 다 해드시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나는요. 정말 우리 어머니 한 70 중반 때 돌아가실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근데 계속 하면은 돈 생기면 다 하나님께 받죠. 지금도 우리 최정만한테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만큼 여러분 헌금하세요? 우리 어머니 헌금 1년에 내가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금 하게 되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주면 다 헌금해버리고 목사님들 아는 사람들 오면 다 줘버리고 내가 잘 모르는 목사님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야 그 아무개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단다. 너 한번 찾아가서 인사 좀 하고 와라. 이러시는 분이요. 한 달 전에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
50살 때부터 지금 84세가 될 때까지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지게 하시는 거야. 일 안 하셔. 50살 때부터 일 안 하고 자식들이 갖다 준 돈으로 지금까지 펑펑 쓰시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팔자가 이 정도면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아. 내가 볼 땐 괜찮아. 나도 50살부터 그렇게 자식이 갖다 준 돈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심은 거예요. 진짜로 심은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했어요. 정말로. 아이고 뭐 말도 못해요. 석유골로 하나 사오니까 목사님 갖다 줘버리고, 그때 밍크 이불이 유행했는데 밍크 이불 하나 사왔더니 목사님 갖다 줘버리고, 완전히 미쳤어. 그렇게 미친 여자 내 생전 처음 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했다. 내가 하나님께 심은 것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하고 가서 대화 나눠봐요.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막 우시면서 지금 그래. 세종 원사님이 우리 어머니 몇 번 만나보셨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냥 감사 나는 그냥 감사 완전히 미쳤어. 감사해 그냥.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인 중에서 제일 가난한 게 진짜였다고요. 농담이 아니고 제일 가난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 이걸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일주로 사셨어. 오직 하나님. 입에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교인 중에서 제일 높여놓으셨어. 제일 높여놓으셨어.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다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탁 들어와요. 이 말씀이야. 주님이 이 문둥병자한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복받은 집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신앙이 나한테 내려오고, 그 신앙이 우리 애들까지 내려가지고 쟤들도 돈 생기만 한데 헌금하는 재미로 살아. 돈 벌어갖고 아빠 하나도 안 줘요. 하나님 다 헌금해버려.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거 갖고 야단 안 해요. 마음껏 해라. 하고 싶을 때 해라. 왜? 그 마음이요 평생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복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면 또 쌓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그때 또 하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내 생각이 아니야. 성령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도 똑같아요. 드리는 재미로 살아. 드리는 재미로. 그래 막 나한테 큰 소리 쳐요. 목사님, 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갖고 야단하지 마세요. 아주 큰 소리야. 돈은 10원짜리 하나도 안 벌면서 평생 쓰기만 하면서. 내가 언제 말했나?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래,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영구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겠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걸리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에 가르친 믿음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